오늘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으로 헛것을 따라가다 헛것이 되는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 1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귐이 된다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그 빛과 사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를 이제 계속 이어가기 앞서서 먼저 그 죄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요한 1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나눴던 메시지가 이거죠. 잠시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제 이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어요. 요한복음 16장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럼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그 헬라어 언어로 좀 살펴보면, 밑에 이제 보면 페리 하마르티아스 맨 호티 우 피스티우신 에이스 에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번역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면 페리 하마르티아스 요 부분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드릴까요? 요 부분 보이시죠? 요 페리 하면 요거는 이제 뭐뭐에 관하여, 하마르티아스 하면은 죄란 뜻이에요. 자, 아무튼 죄에 대하여 함은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믿는다라는 거예요. 피스티우신, 그들이 믿는다. 요 앞에는 우가 붙어서 아니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뒷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요즘은 거의 뭐 의미가 정확히 번역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요. 나를 믿지 않는다 할 때에 요 에이스란 단어가 헬라 원어상에는 있어요. 근데 이 에이스란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좀 번역이 되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에이스라고 읽는데 안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으로.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이제 에메라고 하는 요 단어는 나에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자면 나에게 안으로 믿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이런 말이 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아무튼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어법에 맞게끔 그렇게 번역은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피스티우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믿는다로 한꺼번에 다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피스티우신하고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전치사가 에이스, 어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안으로,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영어에도 남아 있어요. 영어에서도 믿는다고 할 때는 believe in이에요. 그렇죠? believe in. 그러니까 어디 안에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의미는 지금은 거의 크게 신경 안 쓰고 번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어디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를 크게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누구를 믿는다 할 때에 이런 어디 안에 혹은 어디 안으로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를 믿는다 이럴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헬라 언어를 보게 되면 어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물론 이 믿지 않는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이제 이거는 또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아무튼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 16장 9절 안에서는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들어오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되시죠? 예전부터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계속 묵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좀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일단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 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죄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안으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의 밖에 있고, 혹은 내 안으로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이미지적인 느낌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림처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나에게 안으로가 아닌 것,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아무튼 믿음은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그림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무언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그 나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믿음의 대상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출애굽기 하면서 이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받았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면 망령되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헛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헛것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헛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믿습니다 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 헛것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빛이 아닌데도 빛인 줄 알고 있으면, 그렇죠? 본인들이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교회 이름을 빛으로라고 졌다고 해서 우리는 저절로 빛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빛이로니까 그냥 저절로 빛이 되는 건 아니란 말. 그럼 얼마나 쉬워요. 교회 이름만 잘 지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제를 굉장히 고민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 빛으로 나는 과연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교회 이름만 그럴듯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빛으로 교회 성도로서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왜 빛인지에 대한 빛으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이름이 멋있다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빛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에 들어와 봤더니 내 생각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빛이라고 굴뚝같이 믿었다고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랑은 아니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히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살고 싶은 건 맞아요? 이거 물어본들, 네, 정말 살고 싶어요. 너무도 간절하게 살고 싶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냉혹하리만치
그걸로 생명을 주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간절히 믿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간절히 일점의 의심도 없이 정말 진지하게 외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은 간절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생명은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진짜 그 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안 해요, 사실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고 계시겠지만 생각처럼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빛이 아닌 곳으로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우리는? 요한 1서식으로 얘기하면 빛이 아닌 곳에 들어가 있다는 뭐예요? 어둠이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하고 마치 수업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요청하는 거 이런 게 오면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아직은. 근데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서 호흡을 같이 하시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열심히 수업, 선생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수업 열심히 하고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면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물며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면서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험 한 번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시험한다 그러면 진짜 시험 들고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점점 시대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안 치면 왜 우리 시험 안 보게 해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막 애들이 좋아하죠. 막 와, 우리 시험 안 봐. 이러면서 점점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 안으로 요한 1서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내가 빛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빛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는 어디라는 거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빛과 어둠으로만 지금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빛이 아니면 다 어둠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 빛이 아니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그 어둠, 그러면 또 빛, 어둠, 이거를 뭐로 대비하려고 하는 거냐? 생명, 사망,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빛을 뭐라고 한다? 생명. 그러면 생명이 아닌 건 뭐예요? 사망. 그렇죠? 빛으로 이야기하면 어둠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사망,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의 대표적인 공간이 어디예요? 무덤. 그렇죠? 무덤 안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무덤 안. 사망이고 무덤이고. 그렇죠? 그 무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 요한 1서 얘기로 얘기하면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살은 게 아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다 지금 어디 아니다? 무덤, 어둠 아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밖으로 나오는 능력이죠. 무덤 밖으로 나오는 능력. 무덤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지금?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부활의 능력을 누가 지금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니 우리가 어둠 안에 있다고 알아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는 거지. 내가 어둠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순간 나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이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요한일서는 계속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다른 방향으로 또 변주곡을 계속 요한일서에서는 아름답게 우리에게 말씀을 연주해 준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럴 때 일단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둠이라고 하는 측면, 또 사망이라고 하는 측면, 또 죄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죄라는 이 개념을 뭐와 연결해서 이해하셔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가 죄냐면,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죽었는데 살아있는 줄 아는.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사망입니다. 이러면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생명을 안 찾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들을 아닌데 맞는 줄 알고 있는 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지금 일단 단원이 바뀌었어요. 우상숭배. 계속 죄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죄 맞아요. 죄 맞는데 아닌 걸 맞는 걸로 알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있는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뭐 문지방 위에다 뭐 붙여놓으면은 되는 줄 알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아닌데 긴 줄 알고 있는 거. 아닌데 참인 줄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죄 맞아요. 죄가 맞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확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더 가보자는 거죠. 그게 뭐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자, 이해되시죠? 자, 죄가 역사 속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되어 창조주 대신 자신을 숭배하거나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을 숭배하게 된 것.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그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인용을 한 건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고 그 오늘 설교의 주제도 그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자, 우상숭배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죄가 역사 속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되어 창조주 대신 자신을 숭배하거나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을 숭배하게 된 것. 자,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뭘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뭔가를 하나 대상으로 잡는데 그게 결국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밖에 나와 있는 순간, 그렇죠? 물론 물리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 모든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우상숭배죠. 결국 우상숭배의 모습은 나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피조물이게 마찬가지죠. 결국 우상숭배를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 안다라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빛이 아닌 걸 빛인 줄 아는 거. 참이 아닌 걸 참인 줄 아는 거. 이게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와 메커니즘이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고 피조물 속에 어떤 형상을 숭배하고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숭배한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는데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좀 혼란이 올까봐 조금 구별하려고. 근데 사실은 동일한 얘기예요.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림으로 그리자면 어디 안으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을 믿었다는 얘기. 우상을 믿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상을 닮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상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니 사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헛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가 지난번에부터 살펴봤던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게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걸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렇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담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로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본질이 있고,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본인을 계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이해하자고 그랬죠.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본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륜적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또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이 위임을 받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내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 밖의 세상과 내 밖의 이웃들과 그렇게 관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짐작만 해도 여기가 바로 천국 같지 않아요? 바로 여기가 천국이겠죠. 뭐 천국을 간다, 어디 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죄의 발단도 그렇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현상도 본질적으로 죄를 다시 한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와는 다른 이야기로 해야 되겠죠.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걸 참인 줄 알고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걸 미혹됐다고 하는 거고, 속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능동적인 측면에서 미혹을 하게끔 하는 걸 사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역할을 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궁금해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을 누구하고 상의하고 있어요?
뱀하고 상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레이 하 이시 로, 그쵸? 하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도와드릴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고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거는 내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저께 친구들하고 축구를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축구라는 경기가 이런 거예요.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여러분 그냥 난 축구했어. 왜? 너무 실감나게 축구 얘기를 해줬거든. 그게 마치 난 축구한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도 같이 축구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평신도들은 절대로 축구장에 나가서 운동장 나가서 축구하면 공 차면 안 돼. 공 차는 건 나 같은 목사들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제들만 하는 거야. 이런 게 캐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나가서 직접 땀 흘려서 공 차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축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가서 공을 차? 그게 무슨 축구야? 무슨 설교, 왜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지? 그게 무슨 설교야?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설교지. 그리고 왜 자꾸 성도들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 성경 공부는 목사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주일날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맞는 거지. 몰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건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우상 숭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아닌 걸 긴 거로 한 거예요. 아닌 걸 참인 거라고. 그런 예배가 예배가 아닌데 예배인 줄 알고 있는 것. 그런 설교가 설교가 아닌데 설교인 줄 알고 있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라고요. 이름만 덕지덕지 하나님 갖다 붙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간에다가 덕지덕지 붙이는 부적 대신에 하나님 갖다 바르면 우상 숭배가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점쟁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오고 있는 건데 구조를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어둠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저를 따라오시려고 그래요?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일에 모든 시간을 구별해서 저는 이것만 하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세워져 있는 거죠. 왜? 여러분 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도전이 있는 거죠. 생업을 이어가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도 또 이 믿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니까.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또 필요한 은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이런 걸 정리해서 가르쳐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코치일 뿐 선수는 여러분이에요. 선수는 여러분이라 그래요. 유명한 목사가 나오면 안 돼요. 유명한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 저는 그냥 코치예요. 저는 코치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구조가 목사님들만 유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유명하지 축구 코치가 유명한 거 봤어요? 이게 구조가 잘못됐다고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이해 좀 하시라고요. 제발 이해를 해달라고요. 어느 축구장을 갔는데 맨 상을 타는 거는 코치들만 타고 있어요.
선수들은 뭘 했는지도 몰라. 감독만 상을 타고 있고.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우상숭배라고 하는 걸, 구조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유명한 개개인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유명하다는 표현도 그렇죠.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손흥민 같은 스타 플레이어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드리는, 그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할 일이고, 그게 목사에 대한,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올바른 목회관이 되는 거고, 성도들이 목사를 이해할 때, 그러니 유명한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뭐가 자기가 된 줄 알아요. 공은 한 번도 안 차봤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우상숭배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공 찰 줄 하나도 몰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 마치 나는 축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축구팀의 감독이 손흥민이야. 난 맨날 손흥민 만나. 손도 한번 잡아봤어. 손흥민이 준 사인볼도 가지고 있어. 당신들은 손흥민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어. 나는 매주 만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해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는 것, 그때부터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코치를 만나야 될까? 저 코치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아니 나를 훈련시켜주는 게 코치의 역할인데 자기가 유명해지는 데 관심이 있네? 여러분 그런 학원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학원을 갔는데 선생님만 맨날 상 타오고 학생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깨워야죠. 이제 여러분이 공을 차야 됩니다. 안 하던 관련이 힘들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을 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까지 무덤 아니에요. 그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지금껏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배구공을 가지고 발로 공을 차면서 골대를 만들어 놓고 차면 그게 뭐예요? 배구예요? 축구예요? 헷갈리십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배구공을 가지고 축구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축구예요? 배구예요? 축구죠. 배구공이 중요한 겁니까? 내가 지금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 옛날에는 돼지 방광에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찼다는 그건 축구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축구공 가지고 손으로 이러고 차고 했으면 그건 배구가 되는 거예요. 넌 축구공 가지고 놀았으니까 축구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축구공 끼고 다닌다고 해서 축구가 되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해야죠. 축구라는 룰과 축구라는 구조 속에서, 축구라는 운동장 속에서 축구라는 게임을 해야 축구가 되는 거지. 공을 가지고 뭘 했느냐, 축구화를 신었냐 안 신었느냐, 맨발로 했느냐, 유니폼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그걸 축구 유니폼을 입고서 있으면 축구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도대체 축구라고 하는 그 구조가 뭐냔 말이에요. 본 적이 있어야지. 해본 적이 있어야지. 도대체 우상숭배의 구조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구조가 안 보이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본질을 볼 줄 알게 되면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저것도 우상숭배, 저것도 우상숭배. 마치 축구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그 운동 경기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예? 농구공을 가고 차든 배구공을 차든 아니면은 뭐 야구공을 가지고 차든 저기 축구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미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빛이 무엇이냐? 어둠이 무엇이냐?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자, 결국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비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어그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분의 위임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사귐을 통해서. 그렇게 충만해 가는 거예요. 그냥 인구수를 늘려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사귐이 있는 자들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한 가지 길은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틀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안다든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 마치 뱀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처럼. 그 얘기하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축구하라고 말씀드렸죠. 저하고 의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훈련하는 과정에서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하죠. 그러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내가 공을 차야겠다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저에게 와서 볼 다루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운동화가 좋아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걸 끝까지 그냥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못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뱀 취급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원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자꾸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목회자한테 뭔가를 계속 수동적으로 바라는 위치가 되면 그 구조가 그게 뱀이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본인부터 뱀 노릇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축구공 갖다 계속 배구하고 있으면서 축구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지금 오늘 제가 그 인용하는 본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참고하고 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메시지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제목이에요. 도전적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번역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 결국 내가 뭘 예배하느냐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 우상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날 점점점 시대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우리 인간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 또 인간과 짐승의 구별된 이런 것들, 다른 거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마음과 짐승에게 베풀어야 될 마음을 구별을 못해요. 그럼 굉장히 사랑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더 넘쳐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상은 점점 그렇게 안 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못할 겁니다. 강아지 좋아하고 뭐 이렇게 끔찍이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듯한, 그러면서 서슴없이 그런 말 하죠. 사람보다 낫다. 어떨 때는 개들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들을 막 스스럼없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저렇게 힘없는 저런 것조차 내가 마음을 베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가. 내가 굉장히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혹여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이 동물들에 대해서 생각이 남다른 분들, 아주 애틋한 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걸 우상숭배. 자, 아무튼 점점 그런 시절이 되고 있죠. 여러분 강아지를 아끼지 말고 함부로 하고 뭐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개는 개예요. 예? 짐승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예, 짐승은 짐승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그런데 막 강아지 보고 내가 너 엄마야 하고 거의 우리 가족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면은 막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그런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뭔가 더 사랑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그분들은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겠죠. 자,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닮아간다. 이게 또 뭐냐?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앞에서 제가 그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우상의 영적 죽음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들과 똑같이 묘사된다. 곧 육신의 귀는 갖고 있으나 영적 귀는 갖고 있지 못하고 육신의 눈은 갖고 있으나 영적 눈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이런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된다? 눈 멀어 있고, 그러니까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섬긴 우상의 생기가 없는 속성을 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창조의 그 비전이 우리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우상의 특징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생명이 없는, 듣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인간 하나하나 인간들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회는 점점 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막 이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점점 마치 우상들이 이 나무 토막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렇죠. 삼위일체적인 사귐과 교제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이상하죠.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점점 숭배해가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왜? 그게 우리 믿음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게 우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질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할 때에 그 경륜적 삼위일체, 본질적 삼위일체의 속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그 속성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아 내가 이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할인데 이 짐승하고 동기가 돼버리고 짐승하고 형제가 돼버리고 짐승하고는 교감이 되는데 사람하고는 교감을 못하고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들이 성경에 계속 이어져요.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2장 5절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이제 이해가 돼요? 나를 멀리하고 가서 왜 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내 밖으로 나가냐? 그런데도 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건 우상이야. 그런데 우상에다 하나님 이렇게 붙여놨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될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고요 지금. 난 하나님 믿는데요. 난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보면 와 예흐발루 이렇게 돼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들이 헛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라가서 헛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헛것이. 우상 따라가다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우상이 되는 게 또 아이들의 꿈이죠. 네. 아이돌이 돼야 되니까. 영어로 아이돌이 우상 아닙니까?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점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너 당내 꿈이 뭐냐? 아이돌이요. 나 우상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우상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있는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유누님 이런 말이 나오고 그렇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마냥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호칭했다면 저는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를 정말 위한다면 저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저에게 갖다 붙입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제 말씀만 열심히 듣는 것도 저는 불편한데 왜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여러분의 그 길을 도와드리는 코치일 뿐인데 여러분이 자꾸 저를 따라오려고 해요. 저는 그거 엄청 불편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저를 뱀으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저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런 민감함이 목사들한테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너무너무 좋아해. 공찰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추종자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막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뭐가 됐으니까? 진짜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진짜 나무 토막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진짜 그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 로마서에도 똑같은 구조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이걸로 바꿔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상 쫓아가는 자들이 그냥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신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근데 심판을 심판으로 못 깨닫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둠에 있는데도 어둠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덤에 갇혀 있는데도 무덤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가 그 구조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건 줄 알고 있는 거.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결국 바꾼단 말이에요. 그 바꾸는 모든 메커니즘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오늘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버리게 된, 그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걸 미혹됐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큰 환란, 가장 큰 환란이 바로 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이들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저는 그것을 지금 계속 목격하고 있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좀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물론 또 소망이 되는 그루터기들이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또 화면상에 나타나 있다고 저는 그걸로 그냥 여러분은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속아요. 여러분이 직접 들고 공을 차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저는 안 속는다고요. 아무리 그냥 와가지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한다고 해서 저는 안 속아요. 왜? 저는 우상 숭배를 안 할 거거든요. 자, 이 메시지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은 인간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었다는 것과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것이 인간이 본성의 변질을, 인간의 본성이가 자연스럽겠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의 변질을 수반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그 삼위일체적인, 그렇죠, 그런 완전한 다양성과 통일성 안에서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근데 이게 이제 변하는 거죠. 이게 점점 진짜 그 우상들처럼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지금 그것이 한참 흘러온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거 이제 편하게 갖다 써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일이 잘 풀리는 쪽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좀 상황이 복잡할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인내하는 거, 그거를 나무라진 않겠지만 이 본문의 메시지는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결국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어가는데 그 방향성이 뭐냐? 다시 그 발걸음을 되돌려서 진짜 그 나에게로 향하게끔 하여,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삶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하나하나 어떻게 제가 설명하고 해석해 드릴 재주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그 다양한 삶의 상황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는, 그 하늘에서 뜻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방향을 돌리는 걸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세상에 헌신하는 자가 되고,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세상을 닮기 위하여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세상 닮아가는. 어렸을 때 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눈을 여기다만 달아놨을까? 하나님이 뒤통수에도 달았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쵸?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면 훨씬 안전할 텐데, 그러면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인간은 모르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면 그 방향은 세상을 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이, 왜 눈을 한쪽에만 다셨을까? 양다리 없습니다. 양다리 걸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러면 그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거 말고는 우리가 방향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방향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뿐, 여러분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공차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직접 공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의 이 12장의 이 주제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로마서 안에서 이렇게 주제가 흘러가는 거죠. 로마서 초반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결국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들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을 지금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우리가 그 길로 돌아서게 됐다. 그게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니 그렇죠? 12장부터 형제들아 이제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못 받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뭐겠어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경륜적, 본질적 이 원형을 회복을 해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 그럴 때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에게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주제가 뭐냐? 이건 로마서를 여러분 직접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그렇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2절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결국 그 새 발걸음을 걷게 된 자들의 삶의 상황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빛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갈 곳을 제시해주고 마땅히 걸어 들어가야 할 그곳이 되는 것.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교회를 잘 선정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잘 선정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도 잘 구별하시고 교회도 잘 구별하셔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그런 공동체인지 정확히 구별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이웃을 만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동역자들을 만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형제가 아닌데도 형제다 하는 순간 또 뭐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 참 어려운 거죠. 분별할 마음도 없고 분별할 능력도 안 되고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라고 다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같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 많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어디로 갈 바를 몰라가지고 분별할 능력도 없고 여기가 맞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처량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처량해요 지금 상황이.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대로 뭘 가지고 분별을 하고 있는지 아무튼 이게 우리가 초래하고 있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비극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니 더더욱 열심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고 또 좋은 책들도 읽고 하면서 어떻게든 분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룰 것이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누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물어본다면 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담고 싶어요. 그게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어요.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 곳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저는 이것을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되거든 여러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의 삶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이사야에도 예언이 분명히 또 있어요.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에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사야 44장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사야 44장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주 그냥 이 표현을 갑자기 말이 지금 제가 까먹어가지고 우상 숭배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상 숭배가 뭐고 뭐가 문제고 또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또 계획은 뭐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주제가 이사야 44장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그 제목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주제가 먼저 44장에 쭉 앞에 펼쳐져요. 그렇죠?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는 살펴보지 않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9절 그 단락 제목이 또 있죠. 우상은 무익한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코미디인지를 성경이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요. 자,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걸 가만히 보니까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리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우상 만드는 공장 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철공 하고 또 뭐 나무로 하는 사람 막 재고 재단하고 막 그러고서는 사람의 모양을 막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가가지고 야 어떤 게 좋을까 이러면서 고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좋나 이게 좋나 지금 그걸 이제 뭘 신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고르는 거야. 이 나무가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 성경이 지금 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그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골라서 가지고 와서 막 재단해서 만들어요. 남은 쪼가리는 뭐예요? 숯불로 쓰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여기 갖다 놓는데 남은 조각들은 다 불쏘시개 하면서 그걸로 밑에다 뭐예요?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그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코미디냐라고. 방금 여기서 지금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남는 거 가지고는 땔감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게 이상하지 않나? 이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이게 왜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할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마음에 생각도 없어요. 깨달을 생각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막상 또 진짜가 뭐지 한들 머리 아프고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지식도 없어요. 내가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마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방금 자기가 하나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하나 가지고 고기 구워 먹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질 않더란 얘기예요. 왜요? 생각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눈도 멀었어요. 귀도 멀었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이게 교회가 맞나? 이 성경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말 답 안 나오죠? 깝깝한 상황인데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똑같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장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거야.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구름이 빽빽하게 그냥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죄 상황이 그렇잖아요. 깝깝하죠. 빛이라고는 한 줄기 없는 것들. 그러나 그 구름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처럼 안개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안개를 걷어내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구름도 만드셨고 없애기도 하시고 안개도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다시 그 회복의 약속의 출발점이 뭐냐? 근원이 뭐냐? 우리의 거듭남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도 이거 깨닫는 거.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 그걸 내가 왜 저 나무 떼기에다 대고 절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땔감으로나 쓰자 이러고 마는. 그 생각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나무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지금 이들이 배워가지고 우상이라고 만들었던 그 나무들조차 하나님한테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멋있죠? 이사야 44장을 여러분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정말 감동이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금 장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중에라고 하는 것은 요 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아내라는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중에라는 말도 돼요. 또는 이 베트라는 단어가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또 취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런 느낌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 과연 이 이스라엘이 뭐냐? 결국 이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오면서는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혹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기니 그렇게 세운 그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광해내고 있어야 되는 민족.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민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반드시 그들도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이 믿음을,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사귐이 되어 충만으로 이루는 그 교회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찾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 교회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모여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예배당 안에 모여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면서 나를 예배하고 그 우상들을 멀리하고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더냐? 너희들이 언제 그렇게 형제의 연합함으로 이렇게 만나기를 바라고 한 번은 서로 손잡아 보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렸냐? 그냥 각자의 소망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와 내 귀만 어지럽히기를 바랬지. 너희들이 언제 내 뜻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냐? 언제 너희들이 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냐? 미혹되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되고, 아이들은 다 우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죠.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내가 다 만든 거야. 나 혼자 만든 거야. 나만 창조주야. 자, 이사야 29장에 또 회복에 대한,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라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그 우상을 갖다가 땔감으로 떼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이 미혹됐던 자들, 총명해진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이제 총명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속히 성취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알겠죠?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영적인 흐름을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바로 이 상황.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아까 말한 우리가 살펴봤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겠죠?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그 이사야 예언되어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겠다 했던 그 영광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진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러세요. 앞쪽에서 그들이 비유를 말해도 못 들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는 뭐로 말한다? 비유로 말한다. 비유를 말한다. 그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비유로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들어도 못 이해하는 자들이 있고, 이 비유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 단락에서 그래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이 13절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긴장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읽었던 그 태도와 그 마음과, 표현이 그렇지만 그 실력과 그 수준으로 이걸 그대로 똑같이 읽어버리면 과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를 느낌이 오냔 말이에요.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뭐 어떻게 잘못 읽었길래 이걸 못 읽었을까? 자, 그러나 16절에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공생애를 마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들은 못 깨달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우상이 아닌 진짜 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니 그게 내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 그 진리. 그러면서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에도 삼위일체가 보이시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다 주었고, 그 아들을 우리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주셨으나 우리의 눈은 아직 멀어 있고 귀는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우리가 그나마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말씀을 깨달을 거냔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읽고 있고 이 안에서 그 생명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냐? 여러분의 성경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의지에서 그 의미를 파헤쳐가고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과연 우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면서 책망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이 맞냐?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운동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무엇인지, 그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피조물도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훌륭한 목사일지라도 그건 우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어쩌러 우리 빛으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토록 예수님이 찾고자 하셨던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목사 의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